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 제 3부를 다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3부는 승리하는 삶과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3부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세소 나누어서 이번 시간에는 죄 없는 삶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죄를 이기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는 그리스도인 완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죄 없는 삶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절을 내드리면서 숙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이 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도 다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진리인데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엘렌 화이트도 이 두 진술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132페이지 보면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끼치셨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적 561페이지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랬어요. 같은 저자가 기록한 책인데 어떤 책에서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고 말했고, 또 다른 책에서는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떤 두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진리라면 우리는 이 상반된 주장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의 다른 측면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진리가 있고 그것이 다 진리라서 둘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한 진술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우리가 계속 기억절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연약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할 때 이 요구는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입니다. 근데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율법의 의를 이루려 했다 이렇게 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로 그 의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율법의 요구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디카이오마는 권리로서 주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것은 인간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정당한 요구에 온전히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도록 이끄는 것이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권리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은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겁이 나고 위축이 됩니다. 신앙을 수십 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 신자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을 했는데 과연 내 삶에서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될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 가능성이 보입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죄 없는 완전을 가리킨다면 저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로마 3장 20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홍수 후에 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옷을 벌거벗고, 그래서 아들 함에게 조롱을 받고 이 일로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까지 받습니다. 여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뭐 다른 죄는 다 제쳐놓고 가장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하고 그랄에 갔을 때 자기가 그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비겁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의 그 씨앗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여러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의인 혹은 완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행위적 결함이나 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정말 강해지면 대개 2가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선입니다. 사람의 성정이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렬하게 사람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다 보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죄 없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정은 엉망인 경우도 있고, 또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조금 더 심각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저 사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죄송하지만 뻔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죄 없는 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져야 한다는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그것은 개혁을 위한 거고, 교회를 두 조각을 내면서 그것은 표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없다는 주장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죄가 없다는 그 주장 자체가 교만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죄고 진리가 아닌 겁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았다, 이 주장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신념과 착각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적 561페이지부터 보면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바라므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성화된 사람이라면 그런 참남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범죄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은 이 세상 어딘가에 정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지금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세대는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14만 4천에 대하여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여기 마지막 14만 4천은 흠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품성의 모든 결함을 극복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4만 4천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품성의 결함을 극복했다는 의미지 결코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도 보면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곡식이 익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적 완전이 아니라 품성적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상권 353페이지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라. 다니엘과 요셉과 엘리야를 보라. 이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죄 없음을 주장한 문장이 한 곳에라도 있는지 내게 찾아보이라.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분의 순결하심과 뛰어나심을 보고 그분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쟁투 473페이지에는 죄가 없느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무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참상을 알고 우리 인간의 본성,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무지하다거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한 진리죠. 여기 보면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인가? 이 헬라어 문법은요, 이 세상 어떤 언어보다도 정확합니다. 아마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이 말하고 죄를 짓지 이 말이 전부가 현재로, 그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정과거형은 어떤 동작이 과거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데 반과거는 과거의 어떤 동작의 습관적 또 계속적 반복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으면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어떤 계속적인 그리고 상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은 이곳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런 헬라어 동사 형태, 현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식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로 난 자도 이따금씩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잘 참고 살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가 섭섭하게 하면 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옆구리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에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이고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러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이고 상습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죄 없는 완전주의는 그 이상은 높고 화려하고 말은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이고 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는 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에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던 여러 악습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된 육체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악습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따금씩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엾 기별 3권 132페이지, 여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와 완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첫째로 인간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까? 여기 이걸요,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자아가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가 잠깐이라도 자제력을 잃으면 금방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의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사도의 행적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여전히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편지서를 쓰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만일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절대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생각까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그럴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우리가 죄된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완전주의는 정말 뜻은 고상하지만은 비현실적이고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가 되거나 자기를 속이거나 심지어 자책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 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따금씩 실수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하지만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 곧 옆에서 돕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한스 라롤데일 박사는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호 아래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며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용서받고 또 다시 시작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주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주의자들은 사람의 일생 중에 어느 기간에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어떤 행위로 죄를 지을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또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우리가 중보자 없이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마치 우리 일생 중에 어느 기간에는 구주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구주가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악인은 죄인은 아니지만은 구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억지죠. 여러분, 구주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의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덮는 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강조들은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결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조진아이 박사는 이 마지막 때 중보자가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잇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 기간에 구주 없이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늘 성소에서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소에서 대제사장 없이, 중보자 없이, 대음자 없이 살 것이라고 일관되게 기록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위한 중보가 없다. 그 중보는 끝났다. 단순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받아야 하고 또 박해하는 무리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위한 중보는 끝났지만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지막 때도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화잇의 진술들은 궁극적인 죄 없는 상태, 완전의 상태가 성도들에 의해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잇은 환난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하게 반사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세속성이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도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 여기 언급된 이 부분을 각시대 대쟁투 621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는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들이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진술은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품성이 변화되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진술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 그것을 불태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셔요. 중생한 사람은 죄성이 사라지는 것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가? 왼쪽에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성경과 엘렌 화잇의 글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새 마음을 받는 것이지 옛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비처럼, 이 비 그림처럼 죄된 본성의 영향력, 그 죄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영향력은 축소되고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새 마음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술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분명히 회심한 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후에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여전히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을 확인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몸, 벗어버릴 수 없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성에서 해방될 수는 있어도 죄성 자체가 변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쟁투 618에서 619페이지 보면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똑같은 글을 읽고도 사탄이 기억하고 있는 죄는 과거의 죄이고 이 마지막 때는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진술 어디에도 마지막 세대가 전혀 죄 없이 산 기간이 있다고 하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1844년에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조사 심판이 종결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닥친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일을 법령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때예요. 그러면 이 일을 법령이 먼저 내릴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성도들이 작은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은 환란 이것이 이제 큰 흔들림을 가져와서 쭉정이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순결해지게 되면 역사적인 늦은 빛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이 종결되고 나면 7재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큰 환란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재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겪게 됩니다. 대쟁투 619에서 620페이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달라고 애원한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아마 그 둘째 재앙이 끝나고 셋째 재앙이 시작할 무렵에 사형령이 내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되는데 물론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에 의하여 의식적인 죄나
또 고의적인 죄, 그리고 상습적인 죄는 완전히 극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의 힘이 자신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죄가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 때문에 이제는 형이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건 형에게 달린 거예요. 이 자기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했던 그 경험이 이 마지막 성도들의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늦은비 성령을 받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가 끝나기 전이든 일곱 재앙이 내리던 그 기간이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죄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죄한 상태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하여 무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렇게 홀연히 변화될 때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가 변화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 즉 그 죄성을 이때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따금씩 짓는 죄조차도 없는 말 그대로 죄 없는 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3권 355페이지에 보면 이 천한 몸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꼴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그분의 의와 완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고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때까지는 나는 죄가 없다거나 죄 없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자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자는 게 뭐가 잘못이냐? 죄 없는 삶을 살자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의하실지도 모릅니다. 예, 죄 없는 완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삶이 당장이나 혹은 미래 어떤 시기에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희망 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희망고문입니다. 완전주의의 이 패단은 결코 할 수 없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므로 그 현실적인 불가능성 때문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좌절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신념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 속이거나 또 위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잘못된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가르뽑은 기별 3권 356페이지. 생애의 투쟁이 끝날 때, 무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벌써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거나 혹은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신학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의 죄됨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